우리가 지난 주일에 세상적 기준으로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106편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사람들의 어떤 불평과 원망과 반역의 역사 가운데서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눕니다. 이 106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시편인데요. 지난날의 어떤 반역과 불신을 돌이켜보면서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이 106편은요 바벨론 포로기 때 지어졌고 또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렀던 그런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만나면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참 깊은 진리가 있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성경은 어려운 그리고 조그마한 그리고 대단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믿어졌고 또 그들을 살리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인류 역사에서 함께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벨론 포로기 때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이 시편을 포함해서 모든 성경의 주인공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나라 중에서 대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작은 나라고 아주 적은 수의 민족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죄와 욕망과 또 주변 환경의 타락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늘 넘어지기도 하고 또 고생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이 옛날과 지금과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언제나 살아있고 언제나 자신들의 형통함과 자신들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증거하며 산다는 사실이 이 믿음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어떤 대단한 나라들의 신앙, 대단한 나라들의 성공 비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면 우리는 그걸 어쩌면 더 쉽게 잘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희한하고 이상한 게요,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대단하고 성공한 나라의 가르침과 놀랍고 뛰어난 나라들은 전부 다 멸망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이 작은 나라, 작은 민족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은 2000년, 3000년을 거치면서 지금도 살아있는데, 왜 우리 기억 속에 엄청난 제국들이 있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 그들이 믿었던 신, 몽골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신, 혹은 다른 제국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과 신, 다 망하고 없어지잖아요. 강한 것들은 사라지고 그리고 약한 자들이 믿는 것 같았는데 그들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자랑하며,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도 사실 우리들이 다 평범함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붙들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세상에 아주 1등 같은 그런 건 아닐지라도 그런데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풍요롭게 또 감사하게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백에, 이런 시편의 내용에 여러분들의 삶이 같이 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서 이 시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기도자가 하나님에 관한 두 가지 사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얼마나 그 하나님에게서 기본적인 특징이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선하심이라고 읽을 때 선함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선한 사람이 있고 또 선한 사람 만나면 좋기는 해요. 근데 선하다는 게 이렇게 마음씨가 착하고 그리고 뭔가 유순하고 이런 거를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사실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빛을 지으신 다음에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이 선하심과 무슨 관련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고 했을 때 여기서 좋았다가 선함과 관련되는 게 아니라요, 본다는 게 선함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게 그게 뭘 뜻하겠어요? 여러분, 이 보신다는 게 선함과 연결되는 장면들이 창세기 16장과 창세기 22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 부분들은 사경을 통해 자세히 다루었었는데, 창세기 16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종이었다가 아브라함의 첩이자 아내가 된 하갈이라는 여자가 아들을 임신했을 때 자기 그 여주인이었던 사례를 무시하다가 거기서 쫓겨난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갈이 광야를 이렇게 헤맬 때, 임신한 몸으로 그렇게 헤맬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갈에게 다시 여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태중에 있는 아기와 그 하갈을 축복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하갈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말이 창세기 16장 13절의 말씀,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게 나를 보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자기를 하갈을 보시는 하나님이 하갈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하갈을 광야에서 살려주시고 그를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뱃속에 가진 아기를 축복해 주시고 그의 삶을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죠. 하나님의 보심, 여기에 선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또 우리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제물로 이렇게 드리는 시험을 이렇게 통과하려고 그 산에 자기 아들을 이삭을 데리러 갔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리고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그 사경회 때 설명을 드리면서 이 준비하다는 단어가 보인다는 단어와 같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다들? 네. 준비한다가 본다는 말과 같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을 지켜보시고 아브라함에게 희생제물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이런 보다는 게, 하나님이 보신다는 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그를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선하다는 말을 만날 때,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만날 때 그 선함은 성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인간적인 이해에서 읽으면요, 그러면 부족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착함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선함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대부분의 선함은 연약함입니다. 대부분의 선함은 그냥 무력함이에요. 그러니까 착해서 좋기는 한데 저렇게 착해서 어디다 쓸까 하는 염려가 드는 게 우리가 경험하는 선함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무력하게 지켜보시는 이런 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뜻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선하심과 지켜보심이 성경에서 같은 개념으로 쓰이고요, 그리고 선하심이 항상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데서 나오는 그 고백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할 때 그 선하심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의미가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하심이 여러분의 삶에서 많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살아있게 됩니다. 이 선하심과 연결되는 성경의 개념이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헤세드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최선의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 그거를 헤세드라고 그래요. 그 성실하심을 헤세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자하심이라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무슨 산타 할아버지 같이 그렇게 마음씨 좋은 게 인자함이 아니라 우리를 성실하게 책임져 주시려는 그 태도, 그런 마음을 인자하심이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그러니까 인자하심과 이 선하심이 항상 짝을 이루는 거죠. 그게 단지 어떤 마음속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며 돌보시며 채우시며 성실하게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절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 이 기도자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는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은 참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1절 말씀과 같은 그런 기도와 그런 찬양과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늘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2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여러분, 이 말은 왜 나오는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그 선하심이라는 게, 그 인자하심이라는 게 때로는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받을 때에는 선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방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창세기 16장하고 창세기 22장 말씀을 적용해서 말씀드려 보면요, 그렇게 임신한 하갈이 자기 주인을 멸시하다가 갈등을 일으켜 집을 나왔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나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아이의 축복을 받고 그 하나님 만난 거는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하갈 보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돌아가라는 말씀이 하갈에게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아요. 내가 싸우고 나왔다고요. 내가 싫다고 나왔다고요. 근데 사실은 돌아가는 길이 살 길이에요. 거기서 내가 싫다고 그냥 내가 마음대로 박차고 나왔으니까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면, 이집트로 향해서 가면 하갈은 그냥 길거리 여자밖에 못 될 거예요. 근데 그럴 용기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돌아가라고 말하고 내가 너의 아이를 지켜주겠다고, 너의 삶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시죠. 여러분, 선하심이라는 게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요, 그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요. 그 준비하신다는 게 선하심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모든 게 좋고 모든 게 다 기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때로 지금 우리의 이해력으로 다 헤아리기 어려울 때 있어요.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심을 보여주시려고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내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나의 이해력을 초월할 때가 있다는 것, 그런 한계를 내가 인정한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기기 어려운 일일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내 이해력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이 결국 내 삶에서 이루어지리라는 고백, 그게 2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3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내가 겪는 거는 선한 일이 아닌 것 같아, 지금 내가 겪는 건 인자하심이 아닌 것 같아, 지금은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묵묵히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정의를 지키는 자들,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고 신뢰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이 이 3절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복이 있도다 이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3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한 다음에요, 4절 5절에서 이 기도자가 기도합니다. 이 4절 5절의 기도가 정말 귀한 기도인데요, 우리 4절 우리 함께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두 가지를 얘기해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돌봐 주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를 돌봐 주세요 이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선하심과 관련된 건지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선하심이 돌보심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켜보심이 선하심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그 선하심으로 나를 돌봐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 이 말은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 말 뜻을 성경에서는 가져요. 하나님이 기억할 때마다 언제나 성경에서 그 기억하심은 그 사람들을 향한 구원과 회복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시기로 약속한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건져주시는 게 하나님의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잊어버렸다가 다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품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품고 계시다가 우리를 건져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말이 여기서 기억하소서라는 기도에 담겨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요, 성경에서 고유한 말들이고요, 주님 저를 은혜로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 저를 구원으로 돌보아 주시기를, 이런 표현들은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요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걸 경험했던 그런 기도의 문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외우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런 거는 직접 말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주님 저를 은혜로 기억해 주시고 구원으로 저를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요. 여러분, 이 말들이 사실 얼마나 귀한 말이냐면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이 말 반복되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구절에서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 말이 들어있잖아요. 이 기도문, 이 이사야 49장 8절 그리고 시편 106편 이 5절 4절의 말씀이 너무 귀해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이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반복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 구절 외우시죠? 이 말이 인용된 게 여기하고 이사야서 49장 8절입니다.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시옵소서, 이 말이요. 여러분, 이런 기도문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늘 간직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5절에 이렇게 기도가 이어져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여러분, 형통함을 보고 기쁨을 나누어 갖고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게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결과라고 하는 거죠. 형통하기를, 기쁨을 나누어 갖기를, 자랑하기를,
여러분 이런 그 단어들은요, 되게 내가 이렇게 품고 있기가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시편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방식이요. 시편은 그 단어들에 대한 굉장히 깊은 고백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말들이요, 형통함, 기쁨, 자랑. 그리고 이게 주님을 의지하고 그 선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누릴 복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형통함이 있기를 깊이 묵상해요. 우리에게 기쁨을 나누어 갖기를, 우리에게 자랑이 있기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형통함, 기쁨, 자랑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이 잊지 않고 말하고 품는 그런 축복의 언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5절까지 이렇게 어떤 찬양과 기도를 이렇게 한 기도자는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는 이렇게 우리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회개라고 하는 거 저는 우리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불필요하거나 너무 막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거는 정결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회개가 제일 비슷한 게 뭐예요? 씻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이제 하루 종일 일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 기도회 하러 오셨고, 그리고 이거 마치시면 대구로 돌아가실 텐데, 여러분 대구로 돌아가시면 가자마자 뭐 하세요? 씻죠. 여러분 뭐 물 있으시면 씻죠. 씻으면 어때요? 여러분 좋아요. 그게 막 귀찮고 힘들고 막 그래요. 내가 자기 전에 세수도 하고 손도 씻고, 그리고 여러분 중에 또 더 깨끗하신 분들은 막 샤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씻으면서 막 힘들어해요. 내가 왜 이렇게 씻어야 돼? 그러면서 씻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거 그거 불편하고 이상한 일 아니고, 내가 살면서 내 마음에 갖게 된 짐, 내가 세상에서 오늘 하루 지내면서 이렇게 쏟아낸 어떤 나쁜 감정, 그리고 품었던 악한 마음,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자주 한다는 거 하나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거. 그건 오히려 귀하고 좋은 일이죠.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집에 오면 씻는 거 싫어하지, 보통의 인간들은 다 좋아하는 것처럼, 사실은 진실한 영혼을 갖는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 살면서 갖게 된 그런 것들을 날마다 자주 주님께 나와서 회개로 인해서 내려놓고 정결해지기를 기뻐하고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시편에는 이 회개의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나쁜 짓을 해서라기보다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기도자는 사실 이제 오늘 우리가 12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뒤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굵직한 그런 아주 그 죄악의 사건들을 이렇게 이렇게 기억해 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는데, 우리 6절에서 이런 특이한 형식이 있어요.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쓴 이 말이 되게 평범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 말이 샤타, 아와, 라샤 이렇게 이어지는 죄에 관한 3종 반복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열왕기상 8장 47절에서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 기도를 할 때 그때 여러 가지 회개 기도를 그때 함께 드려요. 그 중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주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때 그때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냐면,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이렇게 3중으로 말해요. 이 형식이 그대로 반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그때 성전 봉헌 기도 때 이렇게 3중으로 회개하는 형식이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기도의 형식이 됐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 106편에서 반복이 되는 거고, 나중에 다니엘서 9장 5절에 가면 다니엘이 회개 기도할 때 이 형식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 다니엘서 9장 5절에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의 포로 기간을 나중에 발견하고 나서 그거를 우리에게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면서
금식의 회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때 다니엘서 9장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죄를 3번 고백하는 이 방식은 솔로몬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에서 회개의 형식 기도문으로 이렇게 틀이 갖추어진 그런 기도문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기도문을 원용하고 우리 자신에게 사용하는 게 성경적 전통에 따라가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이런 표현들 말이죠. 진실한 자기의 회개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7절에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출애굽 당시의 죄를 회개하는 표현들을 하는데,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3번 표현을 반복해요. 깨닫지 못했다, 기억하지 못했다, 거역했다. 근데 이런 말들이요, 참 정말 정선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죄와 허물 가운데 거할 때 이런 행동들로 우리의 죄가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했을 때, 그때 대부분 우리는 죄에 넘어지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말들은 우리의 인생에 관한 통찰이고, 그리고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촉구하는 그런 이 염원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회개의 어구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거기에서 아픈 홍해로 막혀 있고 뒤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원망이 다가오는 적에 대한 혹은 멸망에 관한 두려움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데서 나온 것일까요? 성경은 이것을 구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앞이 가려 있고 그리고 뒤에서 적이 쫓아올 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두려움에서 나온 거라면 그것은 상황에서 나오는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을 가리킬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을 성경이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앞에 홍해가 막혔고 뒤에 적군이 쫓아와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가 두려움이 아니라 불신앙이었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무엇을 이미 경험했어요? 이집트에서 10가지의 기적으로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걸 이미 알아요. 그런데 앞에 자기들이 눈이 보기에 막힌 상황과 쫓기는 상황 사이에 끼었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뭘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거역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두려움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서 생긴다고 말해버리면 그러면 변명하게 돼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 기억하지 못하는 것, 거역하려고 하는 것, 거기에서 원망과 불평이 생겨납니다. 거기서 죄가 생겨난다고요. 지금 이 시편 106편은 그 사실을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도 이 이스라엘처럼 앞이 막히고 뒤에서 쫓아오는 그런 막힌 상황을 처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생기는 마음이 단지 이 상황에서 느끼는 두려움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잘못 세워서 하나님이 하셨던 위대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거역하려고 해서 지금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게 이 7절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게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 것이고 그의 도우심을 경험할 거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게 어렵죠. 그래서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잘 신뢰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해서, 그래서 그들을 건지셨고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리라는 그 믿음,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난주일에 나누었던 자격 없는 자들을 자기의 포도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고 나서 12절 말씀,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출애굽기 14장 29절 30절 31절의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믿었더라. 출애굽기 14장 말씀. 하나님의 도우심을, 능력을 경험하고서 믿었더라.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가 미리암과 함께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들이 이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또 원망과 불평의 상황보다 주님께 나아가는 참된 살아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헤아리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붙들 사실은 이거예요. 주님은 선하시다. 주님은 인자하시다. 여러분, 그 두 가지가 여러분의 기도에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